자, 오늘은 날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18절,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은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에 관해 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오순절의 성령의 임자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요. 또 내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뭐죠?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일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혼돈스럽고 그냥 텅 빈 것 같아서 공허하고 흑암을 걷는 것 같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천지가 창조되듯이 그 공허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요. 생명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셨고요. 역사하고 계셨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셨고요. 성령님은 이제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은 창세로부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내 곁에서 늘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날 지배하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다고요? 아니죠. 예. 날 정죄하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다고요? 아니죠.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렇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들도 목자 없이 늘 방황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보혜사라는 말을 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자, 보혜사라는 말은요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법정 용어예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이게 보혜사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뭐죠? 다른 보혜사가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다른 보혜사는 그럼 뭘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요 우리를 곁에서 돕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래서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체휼하신 분, 우리의 병을 체휼하신 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 그래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가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지만 이제는 어떤 사역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보혜사. 이제는요, 우리 곁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지만 보혜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님도 이전부터 계셨으나 이제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날 돕는 분이 계십니다.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도우신 분이 늘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특별히 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누구죠? 고아는 어떤 사람이죠?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실은 고아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아를 비유를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으로 함께 내가 너희와 거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고아와 같은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의지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 부르심을 입고 내 안에서 늘 계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건 이전에도 계신 성령님이지만 그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답게, 그렇죠? 자녀답게 떳떳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하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날 돕기 위한 사명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님.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혹은 범죄해도 성령님 떠나지 않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좀 잘못해도 부모는 영원토록 부모죠.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늘 옆에서 내가 너를 돕겠다, 절대 떠나지 않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되어 있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신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분이다. 이게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예, 궁금할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묻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를 이제 묻습니다. 2번 태어나야 됩니까? 배에서 2번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장 8절 요한복음 같이 읽어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거냐? 자, 바람이 붑니다. 아,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의 행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알죠?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아,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아, 뭔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요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만나고 육체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내가 빙빙 돌아도 돌고 돌아도 보면 아, 예수님 곁을 돌고 있어. 내가 방황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요 늘 교회 주위를 돌고 있어. 내 마음 한구석은요 어딘가 정말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인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선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 뭐냐면 향유랍니다. 이게 향유랍니다. 그러니까 향유예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이 향유예요. 근데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냐면 40kg이랍니다. 이 정도 양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어 부었던 여인 있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에 팔지 않고 왜 발에 부었냐. 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그 향유에 100배의 양이에요. 100배의 양. 그렇다면 왜 이 니고데모가 이 엄청난 향유를 갖고 왔을까? 이 100배의 양이 어느 걸 말하냐면요. 왕이 죽었을 때나 임금에게 해당하는 향유의 양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고데모는요.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를 위해 죽은 왕, 나의 왕이 계시구나.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바칩니다. 향유를 바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누가 성령을 받았냐 할 때 보통 사람들에게 할 때 방언 받았냐 뭐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은사의 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오실 때 선물을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령이 선물이 성령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선물이 은사일 뿐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이러한 은사를 갖고 오기도 하고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도 은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또 예언의 은사도 있죠.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무엇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가 남았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요 늘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함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도요 마음 없이 살 수 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러고 살면 어떨까요? 우리 성령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돼요.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고아들이요 입양을 하면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마음을 못 연대요. 왜? 이 사람이 날 또 버릴까봐. 진짜로 나를 자녀로 받아들였는지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을 열면은 그때부터 진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시작된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오늘도 날 도우시죠.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요 자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니,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이 뭐라고요?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나를 돕기 위해, 보혜사로서 나를 돕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우심을 의지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신방 가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성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늘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말을 못합니까?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걱정돼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자, 세 번째, 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언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날 향한 음성이 있어요. 어떤 다른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성령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화가 나고 싸우게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잠잠히 묻고 기다리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겠죠? 가서 지혜롭게 해라. 너가 말할 때 성질 건드리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하고 그런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 항상 덕을 이루는 분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위 있게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내게 늘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붙드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또 하고 또 수련회 가서도 성령님에 더 이야기하고 나눠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돕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미련한 자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 약속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 만드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성령님 나의 보혜사를 인정하고 이제는 날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고아와 같이 살지 않고 날 도우시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